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할 뿐더러 성역사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진도 나갑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 길을 쫓는도다. 그의 불의의 짝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암견이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 교류의 대가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이세벨의 음란의 아니면 음욕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하든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 성경의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대두가 돼요. 왜 발람의 교훈을 하나님이 책망했을까요? 여보세요? 네. 왜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을까? 다른 길을 떠나 미혹당해서요? 아니,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다 아는데,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선지자인 줄 이미 알아봤고, 당신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알았나이다 하고 발락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여러 가지 정치로 인해서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자기를 해롭게 하는 무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임하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꼬셔서 자기가 좀 편리한 쪽으로 자기 대적 대상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또 알고 그걸 믿고 있어요. 발락 왕이 자기의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저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망할까봐, 이게 쉽게 말하면 저주를 해서 망하게 시키려고 이제 발람 선지자를 꼬셨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락 왕의 그 저주를 해달라는 요구를 청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꾸만 이제 황금을 보내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보내고 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했는데 발락 왕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금은보화를 따라가면서 발락 왕과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예.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생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가 50만이라는 대장정의 가짜 목사를 세우는 우리 한국 교계를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고 말을 전해야겠어요? 저주받을 대상이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주가 형태가요. 하나님이 택하거나 보내지 아니까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구원을 받는데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했다 못 전했다? 못 전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든가 사도라든가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언자들은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성향과 육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란 이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의 말을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리를 말했을까요? 성령의 소리. 그 소리 갖다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 따라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리키는 교훈을 갖다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여러분들 자신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의 소욕대로 사라지는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깽재야. 네? 아니, 깽재가 깽재한테. 내가 나한테 만약에 깽재가 육의 속성 따라 육의 것을 추구한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깽재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라는 거라니까요. 야, 깽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강은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옥화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 맨날 뭐라 했다는데 너 그렇게 가면 되겠니? 할렐루야지? 아멘. 내가 요즘에 연개순문이라는 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참 신라의 왕족으로서의 대담한 모습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무녀를 사랑했어요. 무당, 신받아서 점치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서로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이 신녀라고 신녀하고 사랑을 했는데 김유신은 나라를 살려야만 낼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하루는 김유신이 술을 잔뜩 먹었네. 그러니까 자기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신녀하고는 헤어지리라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신녀를 버려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술을 잔뜩 먹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평소처럼
신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신녀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말 목을 잘라버립니다. 응. 그런 단호성, 담대함, 얼마나 힘들겠어. 김유신한테는 첫사랑이었을 건데, 아이, 참.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 말의 목을 잘라버리고 뜻을 세우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헤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신녀는 뭐 죽었어요. 자살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날 삼천포로 지금 빠졌는데 뭔 얘기에서 삼천포로 빠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자꾸 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 육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목적이 뭐냐? 이것이 안 죽어지면 가짜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앞서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너무나 변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려 하심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영육과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21절 같이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격이라면 말씀을 가리키는 성생격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나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나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가르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누가 보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자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지용이 될 사람이야,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사단들도 얼마든지 거짓의 영으로 가짜 목사들을 세워요. 자,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신접한 자라든가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든가 천사로 오는 것들이 어디에 더 역사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역사할까요? 마귀들에 있는 더 역사할까? 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사람이 더 역사해요?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상에 몇 명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환상을 보거나 예언하거나 영적 하나님과의 레마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대략 내가 알게 된 동기는 10,0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많이 보는 거예요. 어쩌면 1,000명 중에 1명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할 때는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거나 사명을 주거나 그때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야, 너 손 들고 그때만 얘기했지. 그 모세에 대한 그 홍해바다 건널 때 영화를 보면 모세도 굉장히 겁나게 막 고민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들어라. 그때 바람이 동풍으로 불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놓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특별하게 역사할 때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짜 환상이나 가짜 예언이나 영분별 없이 보는 것들이 너무나 범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나 사단이, 그러니까 거짓 영이라든가 거짓 교리나 거짓 진리를 전하는 교회마다 기도마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한 사람들이나 환상 본 사람들이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예언 들어보면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나 가짜 환상이나 가짜 예언이나 영분별 영분별의 영자도 모르면서 거짓들이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리까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다, 정밀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맞는 것인데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 홍 누구더라? 홍전투사는 뭐 남북 전쟁이 뭐 일어난다는 둥, 뭐 북한이 뭐 쳐들어 내려온다는 둥, 뭐 그 얘기를 뭐 15년 전부터 얘기하더라고.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시시콜콜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 한 말씀 땅에 떨어지 않기 때문에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설마 대언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입에서 나간 말, 전번에도 그 보령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의년 중에 말이 나갔어요.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라 환란이 뭐 시험이 뭐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연단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또 우리 조카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2시간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내 생각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레마의 기를 받는다든지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각이 가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는데 혹여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길 바라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간청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영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차, 3차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죠. 자, 그럼 6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중적인 성령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신 후에 영적 사역이 시작된다.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자에게 보내오는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라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로 들어와 사실 수가 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늘상 이 말씀은 다 알죠. 패스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 가지 원조적이고 원초적인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하지 않은 성령은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직접 받아버리면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단절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연결되어야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넣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한 세상죄가 지금 정죄라고 해야 되나? 세상죄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넣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죄를 정죄를 하신 겁니다. 아멘? 세상죄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해준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다가 지옥 갑니다. 십자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초적인 사건이다. 전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십자가의 사건은 다 적용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어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이제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전능하신 이제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영을 믿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어온다? 오순절날 다락방 예부터 믿는 자에 들어오는데,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아버지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목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직접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세상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죄된 영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령을 동반한 영인데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이 영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적용이 돼요. 답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적용이 돼요. 다 이미 그 죄는 덮어졌어요. 그것을 간과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도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정죄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이미 덮어놓았기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지만은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의 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인 그리스도 영을 믿는 자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인침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마에 인쳤다는 거,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동질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 마음에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힌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수색 꺾기 인치심을 받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이 언제냐 이거야. 구속의 날. 나의 육체가 육체를 벗는 날. 성경에도 보면 육체를 벗는 날, 세상 집이 무너지면 천국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주신다 안 했어요? 맞아요. 세상 집이 무너지면 세상에서는 사람이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건물을 말하면 아니라 육체를 비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속의 날이라 이 말은 여러분 육체를 벗는 날.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구속이다. 완전한 구속이 아니다. 영적인 완전한 구속은 아니죠. 영과 육이 혼합된 영육 간의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죄를 짓지 못하는 거룩한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체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이미 동참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의 본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벗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겹게 기도를 하신 거고,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이요, 불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면서도 불완전한 생명이죠. 왜? 육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와 영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할지라도 옛사람 아담의 몸처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파.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무슨 알겠죠? 뺨을 때리면 아파요. 채찍으로 살이 찢기면 고통스러운 거야. 육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영체 생명이 할지라도 불완전한 생명이다.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육은 육체를 벗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는 육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생명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겸하는 날이 오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고통은 따라다닌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완전한 생명을 꿈꾸잖아. 행복하고 희희낙낙거리고 부족감이 없고 먹을 거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삶은 영원히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속성은 그대로 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죄가, 그러니까 사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육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뭐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안에 있던 사단이 나갔어. 그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죄를 짓게 하고 지옥 가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육의 속성 따라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쫓겨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밖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을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내면적으로는 괴롭히지 아니하여도 외적으로는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치성을 가진 그 아주머니를 만남을 통해서 그 영을 구원케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 자녀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구구단을 외우자. 이구 거시기 36 거시기. 엄청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본인이 육의 속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단이 같이 겸해서 그런 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쳐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육의 속성은 언제까지 있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죽을 몸 다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 아담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육체의 성정은 가졌으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사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체는 신령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체는 옛사람 아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몸에서는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는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영체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옛사람 아담의 몸은 그대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육의 속성을 동반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넘어져서 깨어지면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몸이죠?
아멘. 예, 근데 밥 안 먹어? 먹어요. 응, 안 해? 다 하잖아요. 예. 예, 육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겠어요? 왜 죽는다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받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사도잖아. 네. 레마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분이잖아. 네.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가 없을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뭐 환상, 축사, 뭐 예언, 뭐 계시, 방언, 뭐 통변, 영분별 모든 은사가 없을까요? 있죠. 네. 모든 은사와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을까? 그건 육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동반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의 속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단이 있으면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똑같이 누가복음 18장 18절이 나간다는 이야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아멘이죠? 영의 사람이죠. 아멘. 아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죠. 아멘이죠? 아멘.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죠. 아멘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왜 뭐라고 하면 왜 속상해? 응? 육의 속성을 가르쳐. 담임 목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왜 속상해? 육의 속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육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신령한 몸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그 같은 것들을 참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가지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네가 보면 18장 18절 나가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참아지는 것이고 신앙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어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지는 것이고 참아지는 것이고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우리 마음, 이렇게 봐요. 저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네. 이것은, 본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말씀을 봐야 되는 건데,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성경이 한글이 아니에요. 영어가 중국어인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셨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마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마음에 없는 거죠. 옛사람 아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다 가감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원을 볼 때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감을 가진 혼을 이렇게 3분설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 마음도 영이다, 혼이다.
사람 마음도 이 영으로 보면 안 돼요. 혼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죠? 그건 영으로 봐야 돼, 혼으로 봐야 돼. 혼으로 봐야 돼요. 그 감성이라고 그래요, 감성. 필링, 느끼는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니라 그래. 성령이 우리 마음이란 이 혼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영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마음이 아닌 영적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봐봐요. 여러분 외에 여러분과 똑같은 영체가 있죠?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영체가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이제 그 마음을 먹잖아요. 예? 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영의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마음 먹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자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그런 것은 내 혼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감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때로는 감화 감동을 받는데 그걸 갖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을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인지케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걸 알게 하세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름을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64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보고 내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을 마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온 것이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아니면 하나님이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 일하신다.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형상과 모양이 있으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단어에는 아버지를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형상과 모양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셔? 여러분 안에 있어? 천국 보좌에 있어? 천국 보좌에 있지. 그러면 여러분에 들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이치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은 누구의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아멘. 그리스도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없다고 그랬어? 아니. 있다. 누구야? 아, 이런 그리스도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 답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상이니라. 곧 아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인자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그리스도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되었다. 아멘. 이 말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지?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소주 잔에 마셔, 백을 잔에 마셔, 막걸리 잔에 마셔? 그냥 마시는 거예요. 먹는다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 술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세술은 헌부대에 세술은 헌부대에 할렐루야. 세술은 세부대에 술은 때로는 성령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니, 술은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잖아. 비유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했다? 마셨다고 하잖아요. 또 성령이 또 취했다고 하잖아요. 다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을 말할 때 술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또 성령에 취했냐 그랬죠? 누가 그랬어?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 보고 막 비틀거리니까 너 취했냐? 술 먹었냐? 그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술은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마신다는 말은 먹는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자, 술을 먹으면 술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과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마신다는 개념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이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여러분도 지금 많은 지체가 있죠? 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등 뒤에 점도 있죠? 아멘? 아멘. 우리 사모 점 있어.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그 콩 큰 거 있어. 근데 그 점이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국밥이야 한 몸이야. 한 몸이요. 한 몸이잖아. 이와 같이 비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말듬도 있고 경자도 있고 깽자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기 또 지역구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지역구 몰라? 우리 이역과 성도님 막 돌아다니잖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말자, 순자, 영자, 할렐루야, 영순이, 은희, 옥자, 옥순이, 옥분이, 말자, 순자, 영자 다 있잖아.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가진 개개체의 매체일 할지라도 그 영 자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한 몸이 되었으면은, 자, 여러분 등 뒤에 점 있죠? 그걸 갖다 등 뒤에 있는 점도 형상이다,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죠. 누구의 형상이에요? 깽자의 형상이잖아요. 맞죠? 네. 누가 등 뒤에 점 있다고 그랬어? 저요. 누구? 아멘. 등 뒤에 점이 있어도 내 거요, 남의 거요. 내 몸에 붙은 내 형상이요.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다?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옛사람 아담의 지체를 가진 사단의 몸들이요. 무슨 말 알겠죠? 사단의 형상들이요. 그걸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64번 했나요? 예.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시작.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도 말씀을 잡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멘. 이 말은 아무 때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원망을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를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한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불구하고 이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 헷갈려? 아니, 자, 여러분, 네. 오늘 점심 뭐 먹을게요? 예? 점심 뭐 먹을게요? 밥이요. 먹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점심 뭐 먹을까 한테 물어봤죠? 네. 내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목사지만은 아버지가 말한 거요. 내가 말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네. 점심 뭐 먹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말이요. 내 말. 내 말이잖아. 네. 예수님이 엘리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거요. 예수님 육체가 말한 거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그냥 말한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냐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대언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는 거예요. 레마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생명의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도 없어, 생명도 없어, 진리의 영도 없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선생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떠들면 설교하면 그게 자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 말. 자기 말인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때문에 오늘 오늘 말처럼 말하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뭐라 했으면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공의에 잡혀갈 때, 어려움 당할 때, 너희가 무슨 변명할 때, 반박을 할 때, 너에게 질문이 드리고 힐문하고 너희를 막 어렵고 힘든 말을 할 때, 너희가 무슨 말 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공의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 핍박할 때, 너희를 잡아다가 핍박을 할 때, 너희를 죽이려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에게 무슨 말 할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가 됐거나 IS가 목에 칼을 들고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인 안 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하지? 네.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 입이 찢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에 칼을 댔어.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시킨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전하는 것을 시인시키는 것이고, 거짓의 영을 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요? 부인케 하는 거예요. 빨갱이 공산당만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만 시인시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자 입에서 무슨 영이 나온다? 개구리 같은 뭔 영이 나와?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서 바른 영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시인케 할 수 있도록 인정받게 하는 것이고, 거짓의 영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부인케 하는 거예요, 시인케 하는 거예요? 부인케 하는 거예요. 부정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참 진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 가짜 진리냐, 참 진리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열린 말씀이냐, 인간적인 사람의 교훈이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이, 구원받을 진리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을 헛되게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빨갱이만 지금 와가지고 내 목에 칼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구원시켜주고, 너 살려주고, 너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이런 것만이 부인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진리를 가리키면 바른 진리의 영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전하거나 사람의 교훈을 전하거나 사람의 교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의 영들이에요. 가라지들이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봅시다. 오늘 어디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말하인 너희가 너희 속에 건 성령이라 이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부인 안 한다? 부인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예수 부인할래 안 할래? 나는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냥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습니다. 그냥 목 잘라 죽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을 때에 얼마든지 살 수도 있잖아요.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잘못됐다고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2사도 중에 사도 반모섬에서 간 계시록을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순교당했다고 봐요. 순교당할 때, 고문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회유를 권유하지 아니었을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대고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인 안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닥쳤을 때는 얼마든지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다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예수님을 믿다가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토굴이나 토부를 자르는 것이나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아멘. 근데 어떤 여자들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더 큰 부활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토굴이나 아무리나 짐승 가죽을 둘러매고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잡혀갔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되고 얼굴이 찍히고 몸이 찍히고 사자가 얼굴을 물어뜯어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로마의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인 그 광장 알죠? 콜로세움 몰라요?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이 그 광장이에요. 로마 정권 시대에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인 광장.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죽은 곳이 곧 사형장이 콜로세움이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예수님 부인 안 할까? 환란이 오지 그런 어려운 시기에 환란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부인하고 사는데 무엇 때문에?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때문에 다 부인하고 살아요.
그 열매가 뭐냐? 기복적인 축복관이다. 아멘. 자, 봅시다. 65번 하고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사시며 내주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뭐 성령 받아라, 성령의 뭐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진리부터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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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나라에서 옛날 구명할 때 쌀을 준다든지 보리쌀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릇을 가지고 가. 그릇을 가지고 가. 그릇을 가져가지. 그릇을 안 가져가면은 옷에 뭐 싸주든가 어쨌든 간에 반드시 나라에서 구명 쌀을 줄 때 준다고 받아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라고 할 때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먹을 때는 그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뭐야? 예? 그 뭐야? 위라고 그래야지. 위장이라고 그래, 위장. 여러분 몸에 위장에 그릇이야. 거기다 넣어주는 거야. 가죽으로 된 그릇. 예. 그러니까 위장에다가 커피를 넣어주든 설탕을 넣어주든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든 매운 걸 넣어주든 밥을 넣어주든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소화를 시켜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디다가 넣어줘? 마음에 받았다고 그래요? 누가? 아니, 우리들 안에 있는 영 안에. 에? 우리들의 영 안에. 그러니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여기에 이제 두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 이것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문장이 나와 성전이란 단어와 성령. 그럼 성령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자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고 받으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지. 지금까지 어떠한 목사든 어떠한 교회를 다녀봐도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죠? 그러면 성령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못 받으면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성령이 여러분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사단.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 마귀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을 옮긴다 할지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 아궁이도 있지만은 요즘처럼 난방 시설이 없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양반댁 안방에는 뭐가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가 있어? 아궁이. 화로. 바로. 화로 몰라? 알아요. 양반들이 거기다가 이제 떡도 구워 먹고 은행도 구워 먹고 그래. 겨울에 이제 군부를 때도 난방이 추우면 양반 아랫목에 거기다가 이제 화로 갖다 쉽게 말하면은 아궁이에서 숯불을 담아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릇이 없으면은 집이 타 안 타? 호락 타서 죽는 게야.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화로가 없이 성령을 담을 수 없는 그릇 없이 성령불이 여러 번 들어간다고? 여러 번 타서 죽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부엌에 아궁이에 있는 불을 숯불을 화로에 담지 아니하면 방 안에 둘 수 없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가감한 화로를 갖다야만이 그 양반이 따뜻하게 불을 쬐는 것처럼 성령을 가감한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그릇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영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영 내적 생명의 속성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직접적인 왜 그리스도 영이 왜 화로와 같은 것이냐? 그리스도 영은 사상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는다 이거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멸하느냐? 사단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육으로 나오는 모든 죄들을 소멸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불에 타서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소욕된 죄로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벌적인 작업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영은 십자가 사건이 해결된 영으로 들어오는데 곧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의 본질의 생명의 속성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쓴 거예요. 아멘. 이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이 열려서 지금 천국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모형 같은, 천국의 모형,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형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린 양이 뭐라겠어요? 곧 하나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성전이 내려오는데 뭐 기와장이 있고 그런 뭐 우리 집 같은 뭐 빌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같은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은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모양이 뭐라고?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지금 누구의 영과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린 양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고 엄밀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지금 뭐가 됐어?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해 안 가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딱 하나로 연합되어져 버렸으면 몸은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개이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무엇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신들이나 영들이나 성전들이 같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신들이 되었죠? 영들이 되었죠? 그러면 성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할 성전들이 되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을 받았죠? 그것을 갖다가 성령을 마시게 한다, 성령을 인치게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증거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사나 가르치는 선생들이 성령만 받으라고 하지, 쉽게 말하면 지금 마을 이장이 여러분 지금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물차가 왔어요, 비비비비, 그러면서 지금 빨리 가서 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그릇을 가져가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기갈로 인해서 지금 동네에 물차가 왔는데 그릇은 가지고 가란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거와 똑같아. 그러면은 이장 말 듣고 동네 동장 말 듣고 나갔는데 그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옷에다도 못 받아. 어차피 그릇이 없는 사람은 물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선생들이, 목사들이 가리키는 자칭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무리 오두방역 떨고 설교를 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영적 생명 상태를 보면 성령이 없어요. 그냥 군대마개만 끌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가르쳐준 선생들이 지금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답이 안 나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옛말에 아이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거짓 진리 영들이 없을까? 아이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랬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의 영, 거짓 진리, 짝꾼들의 교리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세를 받지 못하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리키는 목사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말 아래 있는 너희가 아니라 말씀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려움 가운데라든가 정말 그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무 때나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할 뿐 인간적으로 뭐 밥 먹자, 놀자, 쉬자, 몇 시간이냐 이런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때문에 자 그러면 23절하고만 마칩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는 해나 달이나 빛이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천국의 영광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천국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나는 세상에 뭐라? 빛과 소금이라.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오에 빛나는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어린 양이 빛이심이라 이 말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성령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것처럼 그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다. 아멘. 될 거니까 동영상으로 보내주니까 시간 나게 반복해 들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대언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진리의 영을 받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옵시고 연합되어진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죽어있는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